현대인의 삶을 우리 파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이 참 사고의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굉장히 참 중요한 그런 주제고 또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소개해드리면,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염려라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는 것이다. 쉽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실직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나는 시집 못 가지 않을까? 혹시 나보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어떠할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떨까? 우리 손주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지 아니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염려합니다. 그렇죠?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좋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야.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이 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염려하지 맙시다 하면 아멘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그래도 염려하게 돼 있어. 이런 우리 결론을 내리고 염려투성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는 거부하기 전에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이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뭔가 밀어내려고 하는, 푸시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대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집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귀찮게, 왜 짜증스럽게, 왜 힘들게, 왜 자꾸 잔소리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씹어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말이죠.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그래 염려 실컷 해.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가면 그렇게 인사하시죠. 염려 실컷 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그러면 시원하죠, 그죠? 염려 실컷 하십시오. 그죠? 걱정 말고 염려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죠? 염려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겸손의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죠? 염려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일종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내 문제를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내 문제를 우리 내게 해결할 게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 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죄악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결되는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염려는 말이죠. 단순히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걱정도 팔자라고요. 걱정하는 것도 팔자라는 거죠. 그죠? 이 걱정하는 게 습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갑부가 돈 걱정 안 할까요? 거지가 돈 걱정 안 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떨 것 같아? 그렇죠. 거지는 돈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활에 그 염려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어떤 문제를 안고 막 그냥 일주일의 삶이 말이죠. 한 달의 삶이 막 복잡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맴돌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왱왱 울립니다. 안 들려요.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요. 물론 우린 살아가면서 걱정하죠. 그러나 지나치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식사를 거를 정도로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근심이 우리 마음을 콕 찌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내가 날려보내다니.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쉽고 힘들지 않나. 그러면서 그 돈이 잃어버린 돈이 우리를 찌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요, 믿음은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염려와 이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염려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생활의 염려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즉, 염려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 믿음 문제가 아니고요. 돈 문제라니까요. 관계 문제라니까요. 그죠?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이 문제를 자꾸 이 믿음의 문제,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십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염려의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염려하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질병이라는 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경을 써서 과로해서 면역성이 떨어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상하고, 그죠? 뭐 그러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막 염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맴돌다 보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죠? 뼈가 안 좋고 뭐 그런 분들은 좀 염려 문제, 물론 뭐 이렇게 체질이 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지나치 염려를 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염려는요, 사고를, 우리의 생각하는 그 사고를 마비를 시킵니다. 그죠? 또 염려는 인간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우리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친구 관계, 또 이렇게 좋은 친척 관계,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죠? 참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냐?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죠. 그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건강만 해지고요. 그죠? 믿음도 약하게 되고요. 그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최고의 낭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일 큰 낭비가 염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은 염려해야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은 염려해야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 우리 성경은 전체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건축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완공을 해야지 그 계산도 안 하고 시작했다가 하다가 그만두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 걱정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시험 공부를 말이죠. 이제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걱정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걱정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태평이에요. 많아보고요. 빨리 지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이죠. 얘 지금 등수를 유지해야 되고 등급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말이죠. 이제 이전에 명일고등학교 전교 1등짜리가 말이죠.
시험 앞두고, 학력고사 앞두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안 믿는 어머님인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불안해갖고 막, 어떻게, 뭔 바를 모르는데 어머님이 보고 말이죠. 너무 걱정이 돼서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말이죠. 시험 앞두고 걱정 안 한 줄 알았는데 막 불안해갖고 말이죠. 안절부절한다는 거. 또 못한 애들은 말이죠. 잠도 잘 자고요. 예? 그런 이런 염려들은 필요하단 말이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잘해볼까 고민하고. 그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연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해주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민은 말이에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참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는 없나. 항상 사도 바울은 교회 걱정입니다. 교회의 염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늘 그런 고민을 했죠. 제가 전화를 하면 첫 마디가 교회에 별일 없죠. 그게 첫 마디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죠? 교회에 별일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그죠? 걱정하는, 그죠? 이런 염려는 필요하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우리 29절부터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수업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할 거다.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상적인 염려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염려와 근심도 순서를 있게 하셔야 돼요. 정말 불필요하고 아무리 유익이 없는 우리 근심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중단시킬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거룩한 근심으로 옮겨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근심과 염려는 패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진지한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죠? 세상의 그 염려는 저는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같이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용어를 다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참 거룩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신경을 쓰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도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것 염려하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죠? 그러나 그게 염려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런 일상적인 어떤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시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그 문제에 골몰해서 그것으로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1년 보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부분에서 너무 집착하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말이죠.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말이죠.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말이죠.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쌓아놓은 거 없어도 다 먹고 살게 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 전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 이것들보다 내가 너희를 더 아끼지 않냐. 그래서 하루는 말이죠. 내가 새들이 말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새들을 먹이시나? 그들이 필요한 거 그때마다 뭐 이렇게 던지시나? 그러니까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말이죠. 날아다니면서 뭘 부지런히 쫓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 부딪히면 걱정하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돌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해내서 하는 안에 강박관념이 있다니까요.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대학 등록금을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제 자신 대견스럽고요. 부모님 등록금 걱정 안 하게 해드리고 내가 등록금 마련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돈 봉투를 가지고 말이죠. 아버님 이번 학기는 제가 알바해서요. 제가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그럴 때 야 잘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요. 이런 새끼 말이지.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네 보고 돈 벌라 그랬어?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돈 벌라고 시켰냐고. 이 미친놈. 그죠? 막 눈물이 그냥 빠질 정도로 말이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 아버님 그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말로만 말이죠.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끝나는 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책임지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독생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겠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물론 염 맡긴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딜레마가 있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돈도 갚아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해야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제가 신앙생활 진짜 한번 제대로 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속고 산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우수수리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살아가면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갖가지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주님이 돌봐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쉽게 넘어갈 걸 갖다가 그죠?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래도 안 되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는 되는 하나님의 코스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 이 염려의 문제를 잘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요. 내가 끌어안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죠? 마귀가 우리를 말이죠. 집어 삼킨다는 거죠. 그죠? 집어 삼킨다는 것은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말이죠. 재생 버튼을 잘 누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재생 버튼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말이죠. 그걸 자꾸 눌러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나한테 그런 행동했지. 또 아무개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죠? 막 그런 부분이 말이죠. 계속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울컥울컥 하면서 말이죠. 막 피가 거꾸로 쏟고 말이죠. 이것이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믿음의 버튼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를 하게 되면 사단이 누르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게 되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염려의 문제를 우리 풀어나가려고 하면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으로는 감정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딱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 넘어가는 거거든요. 상처가 오고 실망이 오면 낙심이 오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체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말이죠. 안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말이죠.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막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그게 많은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이죠.
그 염려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성경은 전도서에 보면요,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고가 있고 막 그 여러 가지 생각에 문제가 툭툭 터지면 말이죠. 터지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깊이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일이 터지면 놀라갖고 말이죠. 겁이 나갖고 생각을 멈춰놔서 그냥 한번 일이 터지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마치 폭죽 터지는 것처럼 말이죠.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왜 문제가 터지면 연달아서 연쇄가 나타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의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 말이죠.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죠. 너무 그냥 힘들면 일을 많이 만들어 갖고 말이죠. 일 중독에 빠져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반드시 또 문제가 또 다시 터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성으로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말이죠.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염려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막 염려를 막 집어넣습니다. 분해수거도 안 하고요. 막 집어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집어넣고요. 그죠? 불가용 그런 쓰레기도 집어넣고요. 막 그냥 막 염려가 되면 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죠? 혹시 우리의 지금 염려 쓰레기가 용량을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염려의 쓰레기 휴지통을 비우기를 소원합니다. 비우고 보온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예배들이 은혜 받고 말이죠. 비워놓고 그 다음 집에 가자마자 바로 보온해요. 예. 완전히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휴지통도 삭제를 하셔야 돼요.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거죠. 주님 앞에 염려되는 것을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게 해결 안 돼. 걱정이 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대신 맡아서 좋은 길로 열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누구 말을 듣고 속상하고 이럴 때 말이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말이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나를 무시한 게 속상한데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죠? 근심도 아뢰고 슬픔도 아뢰고 주님께 이걸 아뢰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미리 말이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미리 은혜 주셔갖고 말이죠. 우리를 걱정 안 하고 그 문제를 쑥쑥 풀어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속을 태우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릴을 즐기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미리 말이죠. 딱 해결해 주시면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속을 바짝 태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또 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참 그들이 탈출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430년의 그 압제하에 말이죠. 이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말이죠. 그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요. 뒤에는 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얀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축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죠.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말이지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야, 지팡이 내밀어라. 그러니까 말이죠. 홍해바다가 딱 갈라지잖아요. 저 같으면요. 홍해바다 딱 갈라놓고 기다릴 것 같아요. 걱정 안 하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 안 하고 이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딱 갈라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이렇게 시퍼런 홍해바다가 말이죠. 이렇게 있죠. 뒤에는 애굽이 죽이 완전히 죽었다. 이제 죽을 건 아닙니까? 이제는 끝났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통해 지팡이 딱 내미니까 말이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도 말이죠. 그 홍해바다를 이제는 많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네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팡이 내밀라 그러니까 말이죠. 또 바다 물길이 합쳐져 갖고 말이 그들이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완전 스리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를 주시고 풀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여세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 장면들 목격하면서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요.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염려는 그날에 족해라. 하나님은 은혜를 말이죠.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세요.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 염려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염려로 촉발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는가 우리가 다른 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응답에 대해 감사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평화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평화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며 당신이 심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으로 집어넣지 말고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것을 그냥 놓치지 말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염려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이게 되게 걱정이 되네요. 되게 염려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염려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맡기면 염려 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고 염려 붙들어 맵시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말이 염려가 풀려요. 예? 목사님 그게 기도한다고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멘을 실컷 잘해놓고 말이죠. 예? 기도하고 염려를 그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요 얼굴에 소색이 없어야 돼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에 응답의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시편 101편을 보면요. 바로 그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복음 생각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염려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표정이 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편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의 경우는 하나님 왜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고생하고 이런 서러움 당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요. 그 얼굴이 말이에요.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미움과 탄식과 말이죠. 푸념으로 가득 차시니까 표정이 밝아질 수가 없죠. 주님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제가 겸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맺으라는 거죠. 이 기도의 염려를 우리가 풀어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판독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먼저 판독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내가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수 없는지 모르겠거든. 주님 앞에 이게 어떤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 염려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장래 직업, 건강, 자녀들의 일상적인 두려움 외에도 테러의 위험, 또 핵실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와 낭비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로 당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염려를 날려보내십시오. 살다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원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든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근심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참 염려를 붙잡고 있는